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룬 제국을 보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난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서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명령을 했을 때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 다스리는 자, 공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바로잡는 데 사용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순종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오늘 인용한 구절에서 들짐승까지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들짐승까지도 다 바벨론의 손에 붙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내 종 고레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자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결함이 없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진노가 두려워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억지로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예. 그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당연히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선을 위하여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야 될 것들을 다 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하라는 것은 권세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일을 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그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인격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에 황제가 되어서 AD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AD 64년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 형태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권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권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용하여 악을 행사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가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하여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정권을 뒤엎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개인은 이전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항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악에 대적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